우리 교회 설립 이념이 담긴 표가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는데 잘 아시지요? 한번 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래서 올해는 한 5번 정도 주일에 걸쳐서 이 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알자.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때로는 그 다음 주까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택한 본문, 역시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시작. 모르셔요? 다시 한번. 여기 안 나왔나요? 예. 모르시면은 앞에 보시면서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가운데서 오늘은 그 앞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요 부분을 우리 오늘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니?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 주기 위한 것 아니지요. 십자가는 당시의 흉악한 형틀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히 알아야 한답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단단히 다져둬야만이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부터 오늘까지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만년, 수만 년 등등 이야기해요. 그 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지요. 그 초림, 그 바로 포인트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전 세대, 지금 세대, 앞으로의 모든 세대, 온 인류에게 있어서 다 해당되어지는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오심이었어요. 초림, 성탄절.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고요. 누구도 풀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활짝 열려 저와 여러분 지금 그 천국 가는 길 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시선을 좁힐게. 이제는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한 포인트를 찾는다면 무엇이겠어요? 한 가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날, 이 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 인생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바로 그 기간, 그 초점, 그 포인트,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져요. 예수님을 10대 만났던, 30대 만났던, 50대 만났던 상관없이 그 예수님 만난 그 지점을 해서 전에는 옛사람의 삶,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새 사람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인 옛사람의 삶,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의인인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 삶이 이분화되어져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만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억 못하고 알지 못한 분들 계셔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오늘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 알 수가 있답니다. 그 시점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지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인 옛사람의 그 삶 속에서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홀로 죽으면은 그냥 끝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 앞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시점, 그리고 그 전에 믿지 않았던 때를 가리켜 죄인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필요하겠지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대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길래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새해 첫날 첫 주부터 이렇게 목사가 심지어 얘기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나의 옛사람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에서 자유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으로 있게 되어지면은 그 옛사람의 그 행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받을 형벌이 지대한데 그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형벌에서 자유함받게 되어졌고 자유함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제가 다른 사람을 때려 뿌렸어.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 사람이 많이 다쳤어.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이제 합의를 해야지.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하자고. 근데 이 사람이 골이 났는지 합의를 안 하겠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기 당한 것보다 더 많이 형벌 받게 하겠대. 아픈 것보다. 그래서 고소해 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제가 이제 형벌을 이제 받게 됐어. 근데 오늘 제 생명이 다 돼서 죽어버렸어. 이제 오늘 죽어버렸어. 이제 내일부터 이제 형벌 받게 된대. 그렇다면 저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형벌이 소멸되어집니다. 죽었는데 뭐 제 시신을 뭐 거기다 갖다 놓겠어요? 죽었기 때문에 형벌은 소멸되어져.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은 그 옛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원죄와 그 옛사람의 삶 속에 지은 수많은 죄들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 얼마 많은 죄를 보면서 지난주 상고했잖아요. 그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해. 근데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야. 어떤 형벌이 있지요? 많지만은 한 가지 가장 무서운 거, 지옥 유황불로부터의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두 글자, 불못에 던진다고요. 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리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유황불목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옛사람의 받아야 할 형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나를 의롭다 하게 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덧립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요, 희망의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좀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요, 이겨내. 오늘 먹을 것이 없어. 배가 쫄쫄쫄 굶고 있어. 근데 내일이면은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요, 오늘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어. 왜죠? 내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오늘 배불리 먹었어. 그런데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요, 먹고 있는 중에도 불행해. 지금 배가 불러도 불행해. 왜일까요? 내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희망으로 산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몇 달 전 작년에 그 엄청난 그 로또 금액이 있었잖아요. 하나로 1조가 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열풍 불었잖아요. 집사람 가게에서도 네 분이 일하시는데 5불씩 걷어가지고 20%씩 샀대. 사가지고 이제 그 용지를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집사람들이 맡겼대. 집사람이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퇴근할 때 주인이 이런 말 할 때, 만약 오늘 저녁에 로또가 1등 당첨되면은 가게 문 닫을 거니까 일단 일 나가지 말라고. 아이고, 로또 당첨되면 가게 문 일하러 못 들어와 하는지. 사실 그냥 허망한 희망이에요. 그 당첨될 확률 아주 심하게, 그렇지요. 하지만 심각한 희망이지만은 그거 잠깐 생각할 때는 기쁘단 말이에요. 아, 이거 당첨되게 되면은 당장 뭐 하지? 직장 대대를 치고 여행 가고 뭐 할까? 그 잠깐 생각하는 그 작은 희망, 당첨될 확률이 없는 희망이지만은 그거 생각할 때 우리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한 희망이 아니라 완벽하고 확실한, 할렐루야, 확실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때 있었던 한 작은 이야기예요. 그때 한 미국 부대에서 후방에 있는 부대인데 고아로, 그러니까 전쟁 고아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군부대 안에서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해줬대요. 그 아이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군부대 안에서 얼마나 잘 먹겠어. 그 당시 미제는 미제. 근데도 이 아이들이 밤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정신과 쪽에 상담하는 그런 군사겠죠. 연구해봤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 거야. 딱 한 가지 짚힌 게 있었어.
그래서 저녁 잘 때 그 아이들한테 빵을 하나씩 주어줬대. 이거는 너희들이 내일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빵을 하나씩 쥐고는 이 아이들이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뭘 그 전에 체험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야. 오늘 어떻게 구원해서 먹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디가 누구한테 구원해 먹지?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지금 누군데 들어와가지고 잘 먹고 있어.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그날 저녁 배부르지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빵을 하나 쥐고 있을 때 난 내일 이거 먹을 수 있어. 작은 건데 그 아이들 마음에 편안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나의 그 내세가 잠시 잠깐 후에 나에게 다가올 내세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잠시 잠깐 후에 나에게 다가올 내세가 지옥 유황불을 싫으면은요, 지금 내 영은 불안해. 하지만 잠시 잠깐에 올 저 내세가 천국에 지금 예비되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써요? 그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은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승리의 잔을 기쁨을 마셨고 이길 수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 세상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엄청난 그 모든 고난을 이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에요?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 지금 무엇이에요?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건 무엇이에요? 그 잠깐 눈을 틀어 영원한 나의 본향,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 잠깐만 바라보세요. 그것을 인하여 오늘 힘든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 형벌이 소멸되어지고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알게 되어지니 얼마나 중요한 것.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두 번째가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의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 목사님, 나 죄를 안 지고 싶은데 또 동일한 죄 범했고요. 나 그 애들한테 화 안 내고 싶은데 또 내가 이렇게 소리 질렀고요. 내가 악한 생각, 이 말 하지 않고 싶은데 내가 또 반복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참 자괴감을 느끼고요,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너무 이렇게 미안해, 나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요, 반복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 단칼에 끊을 수 있는 은혜가 만납니다. 사실 이건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옛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악해서 죄를 많이 질까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다 똑같아.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근데 옛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그 행함의 뿌리가 악한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행동의 뿌리가 악한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로부터 죄를 짓는 그 힘이, 악한 힘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는 죄가 자연스럽게 짓게 되어지고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뿌리가 악한 마귀에 뒀던 것이 딱 끊어진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우리는 삶의 뿌리가 악한 마귀에 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뿌리가 한 칼에 딱 끊어졌어. 더 이상 악한 마귀로부터 악한 힘이 공급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우리 계속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됐는데요. 믿기에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삶이 똑같고요. 예수 믿은 지 내가 3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삶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시청과 교육시키라고 집에서 하나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꽃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꽃이 어떤 꽃인가 하니 작년 12월 중순에 믿음이가 이제 학교 레슨이 한다. 콘서트를 끝나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꽃다발 주잖아요. 그 준 꽃다발 중에 한 꽃이에요. 근데 언제 받았는가 하니 벌써 3주 반 지났어. 그러니까 한 27, 8일 조금 있으면은 한 달 돼. 근데도 이놈이 이렇게 아직 싱싱해. 왜 그렇죠? 물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이 꽃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살아는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이지요. 더 이상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것입니다. 단, 요 안에 물기가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심장이 멎었어요? 죽었어요? 그 순간에 확 부패된가요? 아니지요. 부패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 물론 몸이 차가워지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하지만 모습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 똑같은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행실을 새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는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악한 마귀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 그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 내가 그것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있어. 죄요? 쓴약 먹는 것처럼 괴로운 일 아니에요. 죄는요, 쾌락이 있어. 죄는요, 즐거움이 있어. 죄는요, 달콤해. 자, 만약에 죄를 짓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면은, 아니, 누가 죄를 짓겠어? 죄 안 져요. 그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근데 죄는요, 달콤해. 죄는요, 육신의 재미를 줘. 그래서 그 재미에 빠져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나는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라는 거예요. 간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 거니?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한국 그 초기 기독교 역사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부흥사이셔요. 하지만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유명한 좀 억새말로 깡패였어요. 불량배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날 천지신명이 뭐 하늘에 그러겠죠. 오늘 그 김익두 그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이 그날 하루 일과였대. 아무튼 그만큼 지독했던 불량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선교사의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자기가 돌을 던졌는데 돌이 눈탱이 맞았어. 그 선교사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 김익두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람이 놓으셨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래. 그리고 변화된 삶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대. 그래서 부고장을 했어. 김익두 죽었습니다. 장례일이 언제입니다. 집어넣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희소식이겠지 뭐. 아이고 그놈의 김익두 잘 죽었네. 이놈 잘 죽었네 하고서 이제 그날에 사람들이 김익두 그분 집에 왔는데 웬걸 그 집에 뻐젓이 버티고 서 있네. 사람마다 겉으로 못 말하고 속으로 아이고 염라대왕도 저 김익두 저놈을 못 잡아나 보네. 이러고 있을 때 김익두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김익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쳤대.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 믿나? 아이고 좀 더 쇼하고 있네 하고 이제 물어봤겠지.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김익두 지나갈 때 진짜 저놈 편은 안 변했나 알고 싶어서 구정물을 부었대. 이때 구정물 털털 털면서 김익두 하는 말.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살기는 오늘 형님이 사셨어.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오늘 당시 오늘 끝나는 날인데 예수 믿고 그리 변화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변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건 있어요.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거 애쓰셔야 돼요. 제가 두 분 이야기 잠깐 할게요. 근데 두 분 다, 죄송하지만 두 분 다 담배를 끊는 그런 두 분이었어요. 간단하게. 한 분은 교회 감리교 다니시는 분인데 권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에 오셨어요. 권사 집인데 그냥 이렇게 부르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셨어. 웬관에 그 전에 담배를 피우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입에서 담배 냄새가 막 난다는 거야. 온마다 담배 냄새 나고. 근데 담배 피우셔서 이제 향수 뿌리시고 막 하니까 이제 냄새 안 나는데 갑자기 자기 코에 그냥 담배 냄새가 막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은혜지. 자기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옛 생활을 청산하는 분 계셔요. 근데 많지는 않아.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지독한 골조야. 어느 정도인가 하니 피고 있는 담배에 또 새 담배 붙여가지고 그 옛날에 버리고 그 새 담배 피시는 분이야. 잠잘 때도 담배 피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붙들고 있는 담배를 빼서 끄할 정도로 그 엄청난 골초죠. 하루에도 몇 가지 피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끊고자 했어.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 위해서 끊기로 했어. 얼마나 힘든지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을 정도로 그 금단샷이 너무 크니까 괴로워가지고 그냥 벽에다 자기 머리 막 부딪히는 거 봐. 너무 괴로우니까. 아내 되신 분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냥 담배 피라고.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 괜찮다. 담배 피라고 할 정도 했대요. 근데 담배를 끊게 됐어요. 힘들었죠. 근데 담배 끊고 나니까 건강도 좋고 맞지요? 그리고 얼마나 또 은혜가 되어지는지. 옛사람의 모습들 저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생각, 험한 말. 참 이상하지? 나는 평상시 말 한다는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 가슴팍 팍팍 찌르는데 참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말이 길들이신 분도 계셔요. 고쳐야 되잖아.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죄를 짓는데 빠른 나의 손과 나의 두 발 등등 아마 우리 가운데 다 갖고 계실 거야. 그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해요? 올해 다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선언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에게 악한 영향 주는 사단은 끊어졌다. 나는 새 사람 되었다. 내에 합당치 못한 삶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대적해 나가시는
어느 순간인가 죄에 대해서 영적 근력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겨내주는 나의 모습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한 예만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닥 부모 사건 우리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닷이라는 그런 한 가수의 부모님 사건, 형은 산체스거든. 이분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만 문제가 생겼잖아요. 20년 전 그 부모님들이 충북 제천에서 그 큰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이렇게 이민 가셨잖아. 자기의 친인척들 동네 사람들한테 당시 그 지역이 지역 부도가 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국고에서 돈을 지원해 줄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묻히지 않았지 뭐.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게 있대. 암도 걸리고. 그러다가 그 두 아들이 한국에서 연예계에 진출하여서 인기 얻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문제가 터졌네. 그러면서 20년 전 그 부모의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근데 그 부모나 혹은 이제 그 자녀들 하는 말이 피해자들 만나서 잘 해결하겠다고. 잘 해결되지 않았더니 또 도망갔어. 잠적했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 하지만 뭐 좀 지나가면 또 묻히겠지 뭐. 원래 사건 다 그렇잖아. 그 당시에는 충북 제천 사기에 그 피해받은 사람들에만 피해를 입혔고 그들의 공분을 샀던 것이 이제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어졌어. 왜죠? 기회가 생겼잖아. 옛날에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물론 힘들겠지만은 그것을 피해를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들의 그 아픈 가슴을 쓸어 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지만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더 큰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미 장성한 산체스와 마이크로 다시라는 두 아들의 그 부모를 어떻게 볼까? 부모는 두 아들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저는 이것이 생각났어. 다른 거 다 말고, 다른 거 다 지나고, 그냥 그 가족만 봤어. 대체 그 두 아들 앞에 그 부모는 어떻게 서려고 그랬을까?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보게 되었어. 우리 다른 걸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거 말고 지금 이후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전에 거 다 말고 어제 그저께 거 다 말고 지금부터 역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을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 앞에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까? 이것만 보세요. 변화되지 않는 부모, 자식 앞에 어떻게 섰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앞에 변화되지 않는 나이가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려고 그래요. 하느님 문제는 뒤로 하고요. 바라기는 작은 소망. 우리 자녀 앞에 부끄러움은 우리 부모, 아내 남편 앞에 부끄러움은 아내 남편들, 저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 저는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 성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부끄럽지 않는 성도. 아멘. 그냥 좀 작은 목표 세우고 싶어요. 올 한 해 이 목표 가지고 우리 제약된 모습 하나씩 떨쳐나가 참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선생님 혹시 그 PPT 준비됐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거 있어요. 말고 다른 거 해달라고. 예, 그거지요? 예,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눈을 감으신 채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위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형별해서 우리는 자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하지만 이 힘든 것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 후에 저 천국에 있을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대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근데 변화는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도 생각에, 아직도 내 입술의 말에,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 혹은 아내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언제까지요? 바라기는 올해 참으로 이 모든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사단이 나에게 영향주지 못한다. 나의 이제부터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 선포하시고 그런 삶을 살겠다. 몸부림칩시오. 몸부림칩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죄악된 모습이 하나씩 떠나가고 하나님 모시겠다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저희 또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었사오니 나의 아버지, 옛사람의 나의 아버지 성불부터 자유한 말씀 알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나의 옛사람의 자신의 모습을 살도록 계속해서 공급하던 악한 그 사단의 낙한 영혼의 아버지의 계심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안에서 원하신 나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과 모시기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영혼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형벌부터 자유함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잡고 있었던 악한 마귀로부터 이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끊어졌겠으니 감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죄를 좋아해서 죄가 주는 그 달콤한 그 쾌락이 좋아서 아직 붙들고 있는 이것을 선포하며 놓게 해 주시옵소서. 놓을 때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아버지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놓는 그 순간에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참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놓게 하소서. 오늘 놓게 하소서. 오늘 그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또 돌아오는 주일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